그 14장의 3절까지 저번 주에 했는데 4절부터 하기 전에 잠깐 14장의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4장은 이 14만 4천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무리는 어떤 무리냐? 7장에도 14만 4천 무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 14장의 14만 4천 무리는 이거는 이 7장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거든요. 흰옷 입은 무리. 그 흰옷 입은 무리, 다시 말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정해요.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심과 택함이 있어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부르심이고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택하심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14장은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택하신 자들에 대한 14만 4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무리들, 그 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14장은 이 나팔 환난 가운데서 승리해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음녀와 짐승에게 사주를 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장은. 자, 내가 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는 건 승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섰다. 14만 4천이.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14만 4천은 우리 축복 가정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에 물소리에 큰 우레 같은 소리에 거북어 타는 자들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장로에 서서지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라는 거는 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게 속량함을 받은 그런 14만 4천밖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여자라는 거, 여기서 말할 때 이 여자는 그거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그거는 선민국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을 반대적인 입장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거를 이제 우리 일본 식구들 보면은 그냥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지. 야, 너희들 한국 가서 거기 가서 축복받아라. 한국 가서 축복받고, 너 아프리카 가서 축복받아라. 아프리카 가서 축복받고, 너 미국 가서 축복받아라. 미국 가서 축복받고, 또 여기 와서도 한국에서도 야, 저 남미에 좀 선교를 해야겠다. 각 세계 40명씩 좀 나가라. 그러면 또 그냥 가정생활 하다가도 그냥 40명씩 해외로 나가서 파송을 해서 나가고 그랬어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선교할 때 일본 식구들이 와가지고 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좀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야, 너희들은 축구공이야. 내가 발로 펑 차면 차는 방향으로 잘 나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이벨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그런 특성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그 축복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부족함은 있지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순결한 축복 가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는 이제 어떤 원리의 말씀이죠. 원리의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정확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이고 세 번째는 절대 불변,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원리의 말씀, 새 말씀. 그런 말은 정확하고 보편적이고 영원 불변한, 절대 불변한 이 진리의 특성이잖아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런 정확하고 보편적이고 절대 불변의 이런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는 항상 심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계시가 이렇게 이 복음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모든 민족의 종족과 방언을 백성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이 다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할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때가 이제 가까워왔다라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곧 가까워왔다라는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의 모든 것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그 새 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절부터는 이 종말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끝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가지의 새 천사가 그런 걸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새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천사 공중에 하며 그 끝날에 이렇게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왔다. 모든 것을 갖다가 어때요? 다 경배하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천사가 나오죠. 이 6절부터 새 천사가 나옵니다. 새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끝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째 천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성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죠.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이거는 뭐야?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세상, 로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벨론은 뭐냐면 폭력적이고 아주 위력적이고 좀 억압적이고 어떤 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세상에 그때 당시에 로마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또 카톨릭이죠. 그렇죠? 어떤 교권을 갖고 막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한 거에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야? 개신교하고 우리 통일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개신교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그냥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땐 또 그게 바벨론의 입장이 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힘과 폭력과 위력적으로 누구를 교권을 갖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바벨론이 되는 거죠. 또 내 자신이 또 바벨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위력을 갖고 뭐 교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막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럼 그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무너져. 이게 완료형을 썼어요. 아직 이런 상태는 아닌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그냥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내용인데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기들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이러죠. 너 죽었어? 앞으로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너 반드시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너 죽었어? 이런. 이제 도망가면서 너 죽었어 이러면서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과거 완료형을 쓰면서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이게 확실하게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그런 위력적인 행동,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고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것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탐심, 뭘 탐하는 거 하나님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특별히 더 탐하는 탐심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사랑에는 전무하고 전유예요, 사실. 내가 너 얼마큼만 사랑할게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 사랑은 전무와 전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을 100% 너희가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끝날에는 이런 반드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둘째 천사가 이제 그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참사랑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이 세 번째 천사가 나와요. 세 번째 천사는 좀 깁니다. 내용이. 세 번째 천사는 이 세상을 이
진노의 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세 가지의 형태의 심판이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또 두 번째는 이 낫을 드는데 이한낫이라고 그러죠. 이 낫으로서 곡식을 거둬들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셋째 천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를 여기는 이 알곡을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이 두 번째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포도주를 짓이겨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짐승은 그때 당시라면 이제 로마죠.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 편에 있는 국가, 사탄 국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가 모든 것을 우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상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다른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이면 모든 것은 다 해결돼. 그 어떤 사람의 권력이 우상일 수 있죠. 공산국가에서 권력이 우상이죠.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 거기는 자본가가 권력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가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이죠. 자본이 많은 사람이. 그게 권력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치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적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갖고 그러한 생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생각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외의 것을 더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이마는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마는 하나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인격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적인 인격을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 누구를 말을 하냐면은 이 표라는 거는 어떤 표를 말하는 거죠? 666이라고 했어요. 이 666을 상징하는 건 그때 당시에 뭐예요?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화를 시킨 거예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래서 666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경제 활동을 하려면 또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다 거기에 가입되는 단체들만 공식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입하지 않으면 상행위를 할 수 없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거기에 가입을 안 하는 거야. 가입을 안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에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지금의 시대는 뭐야? 공산주의하고 똑같죠. 공산주의 협동농장 거기에 다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이 목줄을 지는 거야. 목줄을. 먹는 거를 갖고 사람을 옥죄는 거죠. 사랑으로 유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걸 갖고 목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식은 똑같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잘못된 사랑으로 유혹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적인 것으로 목줄을 쥐는 거죠. 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가정의 집안 싸움도 보통 부부 싸움도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남자가 바람피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여자도 피지만 남자가 바람피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돈 안 벌어오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아담의 해와 때도 그런 거거든요. 아담의 또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주관하지 못하고 만물에게 주관당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 내용은 똑같은 거죠. 여기도. 그렇죠? 이마나 표에 이 이마에나 이거는 어떤 인격, 사랑의 인격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손에 이 경제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항상 그 방식이 같아요. 사탄도. 하나님도 방식이 치리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식도 섭리하는 구원 섭리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똑같지만 사탄도 세상을 망치게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 내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짐승과 그 우사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 그렇죠? 예, 진노의 포도주잔을 맞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천 영원한 복음. 이거 자꾸 이렇게 써졌다.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두 번째 천사입니다. 둘째 천사.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써져? 여기에 써야 되나? 그다음에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 이게 지금 셋째 천사잖아요. 세 번째 천사. 요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13절부터 이제 여기 13절부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장은 이제 시온산에 섰는 무리들, 택함을 받은 자, 승리한 자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재림주와 더불어 승리한 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승리한 자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14장이지만 16이 여기서 이 14장에 있는 이 14만 4천 무리들이 14만 4천 무리들이 이제 16장에 뭐에 대접재앙을 내릴 거예요. 근데 그 대접재앙을 내리는데 그 전에 지금 이 14만 4천 무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새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경고를. 왜? 16장에 되면 이제 대접재앙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천사들이 이런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이후로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야?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야? 예, 순교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지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록하라. 하늘의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아니 뭐 기록하고 있는데 뭘 또 기록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의 큰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기록하라. 환기를 시키면서 지금 이후로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는 꼭 뭐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순교자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다 또 죽어야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거, 내 안에 죄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죽어야 되죠. 그런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죽을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정수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죠.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을 때 나도 육적인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정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육은 육적인 것은 반드시 죽어라는 거야. 기독교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 육적인 것이란 건 뭐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가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정수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나온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6절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조금 달라요. 우리는 육이 죽어야 된다. 이걸 넘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육도 필요해요. 근데 육도 필요하잖아요. 영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영이 육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관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다른 의미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물론 로마서에 얘기하는 그 육적이라는 거는 이런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것에 육의 마음, 영적인 것에 영의 마음, 이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육적인 행동의 결과가 선의 결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의 주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체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육의 행동을 하면 그 육의 행동은 항상 뭘로 나타나죠? 선의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육의 건강함을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튼튼하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결과가 선한 결과를 맺는 거죠. 이렇게 영의 주관을 육이 받으면 결과는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것으로 주관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죠. 사랑이 선해요 악해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죠. 사랑의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그 사랑의 결과는 악한 것이 되고 간통이 되고 간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적 사랑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리적 사랑을 하면은 정말 사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육도 마찬가지죠. 내 육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원래는 선한 거였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타락함으로 말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내 영적인 것이 내 육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결과가 항상 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헬라 철학에서는 2000년 전에 그런 원리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항상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이 이상 세계를 바라보고 이데아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본연의 육은 선한 거죠. 그렇죠?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져서 악의 결과를 나타난 거죠. 그 악의 결과, 그 타락의 원인과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인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육은 항상 뭐야? 악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그런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현설. 그러니까 실제 육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으로 있었던 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쓰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는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런 사고를 했는가? 그거는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헬라 철학은 그러면 뭐냐?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육은 항상 나쁜 거, 부정된 거, 죄악된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 쓰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의 몸을 갖고 온 거야? 더러웠고 악한 몸을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갖고 오시지 않았고 영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통파는 어떻게 논리를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은 일반 육신이 아니다. 무정자로 갖고 온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져 나온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어떻다?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또 그런 논리를 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결국은 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인간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실론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적인 것은 다 죽은 거. 물론 순교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잘못된 육적인 타락적인 죄적인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을 따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으신데 그의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에게는 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있고 이거는 뭐 구름이라는 건 뭐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별된 거. 이 땅에 있는 것이 구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찌꺼기인데 이게 왜 거룩한 깨끗한 것만 올라가 가지고 이게 구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성별된 무리, 성별된 백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 그룹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이제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뭐 14만 4천 후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잖아요. 금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금면류관에서 여기에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한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있고 그에게는 뭐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의 내용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당신이 낫을 이루도 거두어서 이게 이제 여기에 곡식은 이제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 다시 말하면은 뭐야? 이제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낫은 구원의 낫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진노의 포도주. 두 번째는 이한 낫인데 그 낫을 하는 건 뭐야? 이건 곡식. 세 번째 낫은 이 낫을 들은 거 이거는 이 포도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거는 알곡.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제 낫을 이루어 땅의 곡식을 어떻게 해요? 거둬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천사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끝날에는 이 끝날에 되어질 것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이 세 번째 경고인데 세 번째 천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끝날 때. 끝날이라는 건 어떨 때요? 이제 대접장을 내릴 때. 다시 말하면 악한 세계를 다 정리할 때. 왜 그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14만 4천 무리,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무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한 무리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이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지다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야 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자 10절에 이건 이제 마지막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천사가 땅을 이루어 뭐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큰 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포도송을 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 있죠, 말. 말이 여기 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겨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맷돌 돌리시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포도를 가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요. 말이 이제 이렇게 굴레해가지고 이게 탁 튀긴다는 거야. 튀겨가지고 1600 스라디온이면 이게 한 320km 정도까지 펼쳐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으로 하면 한국 남한은 전체 다가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포도주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모든 악은 다 직멸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그 천사들이 영적인 그 존재들이 뭘 다스린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편도 뭘 다스려요. 뭐 부엌을 다스리는 귀신, 뭐 똥뚝간을 다스리는 귀신, 또 뭐 바다를 주관하는 천사, 여기는 또 뭐야? 불을 다스리는 천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불은 우리가 뭐 진짜 불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불은 뭐다?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말씀 심판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이렇게 이 시온산에 있는 승리한 무리들과 주님이 이 끝날에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바로 넘어가서 15장에는 16장에 지금 무슨 내용을 하냐면 16장에는 이제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재앙은 이건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 이 연도수로 얘기하면 1955년도부터 1989년도 이 후 35년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35년간. 후 3년반인데 이 전 3년반은 뭐였어요? 이건 나팔환란이죠. 나팔환란. 이게 전 3년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1920년부터 1954년도까지.
예. 이거는 뭐야? 하늘편이 고난받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받는 거죠? 예. 누구 사탄편으로부터? 사탄편으로부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뭐 베옷을 입고 뭐 42달 동안 뭐 하고 또 뭐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1년, 2년, 6개월 이렇게 이게 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이잖아. 그렇죠? 합쳐보면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다 하늘편이 고난받는 기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뭘 말씀하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지금 14장이 뭐였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14만 14만 4천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승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는 건 이제 세상을 끝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뭐냐? 지금 이제 15장은 이 심판을 하는데 이 대접재앙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5장에서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 대접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야. 14만 4천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15장에서는 누가 하늘편이 준비를 해서 16장에 뭐예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건 뭐야? 하늘편이 사탄편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그런 서론의 장과 같은 거예요. 16장을 준비하는 장으로서 서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1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 대접재앙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의 장이다. 그래서 7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다. 지금 16장, 15장에서는 무슨 말씀하냐면 맨 끝에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5장 8절이에요. 이 15장은 굉장히 제일 짧은 장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성전의 연기가 뿌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깨끗하고 맑고 깨끗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전이 아직까지 그러면 뿌옇고 깨끗한 그 연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으니 이 하늘이 크고 이상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주권이 이게 판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적하면 기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이적 세메이온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어떤 지시하는 방향 뭐 어떻게 보면 이정표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인이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곳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라는 건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바뀌어지는 상황을, 방향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거 뭐냐면 세상의 것이 판도가 하나님의 판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인을 한번 보라는 거야. 이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이게 무슨 7 재앙? 이게 뭐죠? 이게 7번째 나팔 재앙이죠. 그렇죠? 7번째 나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일곱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 8장 9장에는 몇 번째 여섯 개 나팔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8장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그렇죠? 그리고 9장에서는 뭐 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한 번의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런 말 하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때 호련히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서 휴거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휴거된 자들, 14만 4천은 휴거된 자들이에요. 환란 가운데도. 그 휴거된 자들이 14만 4천이 하늘의 판도를 바꿔버린다. 세상 이 판도를 바꿀 거라는 게 하나님의 판도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하는 사인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거는 일곱 번째 나팔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때가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끝난다라는 거는 뭐 시간산성에서 뭐 시작했으니까 끝난다 이런 내용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뭐야? 자, 이제 세상 판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판도로 전환이 되어가면서 마지막 때 큰 재앙이 내릴 사인을 그런 이정표를 표시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15장 1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이제 뭐 불이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유리바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깨끗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야.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깨끗한 순결한 자들의 모임, 환란에서 이긴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이죠. 이게 하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유리바다에 하늘 백성들이 있어요. 하늘 백성들. 이걸 갖다가 아까 또 구름 위에 앉아 있다, 구름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게 휴거된 자들. 이게 다 같은 의미로서의 그런 약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갖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그런 사탄의 그런 권력, 국가 권력의 그런 것에 우상과 그다음에 그런 표를 그런 데 가서 경제 활동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걸 벗어난 자들, 정말 유리바다에 깨끗한 성별된 하늘 백성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무리들이 성별된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라는 거는 모세의 노래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노래예요. 신명기 32장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애굽의 그런 사람들 심판했고 그 심판을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사를 위한 통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 노래였어요. 이런 시작한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음을 통과한 노래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죽음을 통과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노래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 어린 양이 노래를 불러준다는 게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럼 뭘까?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끝날에 부르는 노래죠. 그렇죠? 끝날에 부르는 노래야. 그러면 끝날에 부르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해 우리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완성의 끝말의 노래니까 결론의 노래니까 완성의 노래예요. 모세는 구원의 노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거는 시작의 노래고, 이건 끝의 노래고, 이거는 구원의 노래고, 이거는 완성의 노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끝날에. 그래서 그런 끝날에 그런 노래를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야? 그렇게 해주니까 그 어린 양이 그렇게 해주니까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그 찬송을 돌리고 이러는 거죠. 그때 앞에 장에서도 그런 거 있죠. 그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뭐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내 생물도 찬양하고 뭐 이러잖아요.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환난 모든 것을 어린 양이 다 승리해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하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그런 내용을 보여주니까 이 모든 자들이 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거 얘 하나 좀 재밌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걸 다 그들도 느부갓네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또 유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으니까 자기도 이제 예를 갖춰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경배도 하고 잘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는 누가 옆에서 툭 때리는 거야. 천사가.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경배를 또 하니까 툭 때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왕관을 안 벗었잖아. 하나님의 왕관을 안 벗었잖아. 너 하늘 앞에 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앞에 예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늘 앞에 나아갈 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똑같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최근에 사람은 카터예요. 제가 저번에 카터는요 정치는 잘 못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뒤에 끝나고 나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카터는. 그쵸? 뭐 나무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카터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되면 만약에 예배가 10시 반이다 우리처럼 그러면 꼭 30분 전에 미리 와요.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예배당을 안 가고 화장실을 먼저 가요. 뭐 노인네가 나이 들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요. 꼭.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뭐야? 예배당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에서 맨 앞에 가서 그렇게 해서 딱 예배를 드려요. 항상 카터는 그러니까 자기의 뭐 대통령 했다 말이야 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밑바닥 봉사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꼭 하고 물론 자기의 정성을 먼저 드리고 주고 받는다고 그래. 잘 주고 잘 먼저 줘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늘 앞에 예를 먼저 드리고 그러고 가서 딱 해서 말씀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항상 카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먼저 겸손하게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누가 왔어요. 왕관 안 벗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 자세, 그런 자만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